네, 세 번째 소주제, 구속사 속의 요셉입니다. 예. 요셉은 애굽 전역의 양식을 관리하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준비합니다. 흉년이 닥쳤을 때 애굽과 주변 나라 백성들은 요셉을 통하여 양식을 얻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요셉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모든 죄송합니다.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이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 창세기 41장 54절은 기근으로 인해 애굽 온 땅이 굶주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바로 왕에게 양식을 달라고 구하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가서 가라고 왕이 직접 요셉을 그 백성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에게 국가의 곳간에 쌓아놓은 양식을 팝니다. 이게 셀 수 없다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예. 57절에서는 애굽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기근이 심하여 여러 나라 백성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 애국까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우리의 육체가 죽기 전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양식입니다. 예, 그죠? 우리 몸은 필요로 하잖아요. 오늘날 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사업이라든지 직장 생활이라든지 자영업 등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마치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지,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전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사회생활 하면서 이 소득 활동을 하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 창세기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키는 이 일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야,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시죠. 이 말씀 위에도 성경은 노동의 정당성, 노동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구절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양식을 먹기 위해 구입하는 것, 예. 이 매매하는 활동, 이거는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필수 행위이고 성경적인 행위입니다. 예. 그러나 이 양식이 없다면은, 예. 그러나 이런 양식이 없다면 양식 자체를 구입할 수 없는데 이 풍년일 때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양식을 잘 쌓아 놓았으니, 예. 이 7년 기근의 기간 동안 애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백성들, 예, 각국의 백성들, 예, 육체적 생명을 살려준 것입니다. 여기서 각국의 백성이라고 할 때는 지구 전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창세기를 쓴 저자가 생각했을 때 각국, 전국, 그 전 세계를 말합니다. 물론 이 양식을 제공했던 것이 영원한 생명까지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장면은 요셉이 사람의 육체적 생명을 살리는 어떤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함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그 시대에 있어서 이 애굽 시대, 이 시대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는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다만 요셉은 육체적 생명을 살리기 위한 땅의 양식, 땅의 양식을 주는 자였을 뿐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 요셉이 굶주린 백성들을 육의 양식으로 먹였지만 예수님은 영의 양식으로 그의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시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영의 양식을 주시는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엄밀히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모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만 구원해 주신다고 부분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내 영혼만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게 조건부예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등을 모두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모두 공급받는 육체의 구원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육체와 영혼을 아우르는 전인격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는 마십시오. 예.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보세요. 예, 저도 지금 5월 말까지 직장이 필요한데 막 직장 달라고 막 기도 안 해요. 그런 거.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정의가 되어야 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으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권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전가된 의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서 먼저 이루어지게 하고, 그죠?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말씀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철저히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냥 믿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철저히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철저히 따르려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고 할 때 도대체 그게 뭔지 성도님들한테 정확히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다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먼저 구하.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철저히 따르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목숨 걸고. 한번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르는 거를 한번 목숨 걸고 해보시라고요. 해보지도 않고 제가 집사님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저한테 말하는 겁니다. 저한테. 저도 이 설교를 저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려고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이 사대 복음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혈안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삶의 고난이 찾아와도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서 죄인 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에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했으나 그는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에 복직했을 때 감옥에서 벗어나길 원했지만 그것은 요셉의 인간적인 계산일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했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전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언제나 선하시고 거룩하셨습니다. 우리도 때로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함과 침묵 속에 나 홀로 고독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요셉을 애굽 총리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방식대로 각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이치에 있든지 우리는 오직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전심으로 따르려고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